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9개가 있는데도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방을 쓸고 찾다가 찾아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났다가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잃어버리고 평안히 지낼 수 있겠느냐, 혹 너희가 나를 떠나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속에 미국 장교의 구출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의 핵심 전력인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는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격추 직후 조종사는 신속하게 비상 탈출하여 즉시 구조되었으나 무기체계 장교는 이란군의 집중 포화와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이중고 속에 추락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가 떨어진 곳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산악지대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포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립된 장교는 이 탈출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발목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한 권총 한 자루와 무선 신호기에 의지해서 산악지대 바위 틈에 은신한 뒤에 이란군의 수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m가 넘는 산등성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전송 가능한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의 조국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미군은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즉각적인 구조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사 한 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미군의 핵심 가치와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미군은 실종된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수백 명의 최정예 부대 요원과 수십 대의 전투기, 무인기, 헬기 등 미국의 최정예 자산이 동원되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추는 실종 장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이 고스트 머머,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신형 탐지 기술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64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장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를 백악관과 국방부에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정보가 확인되자 미군의 구조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실종 장교를 생포하기 위해 봉쇄망을 좁혀오며 추격을 계속했고 미군 특수부대는 이를 저지하며 구조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사투의 36시간, 숨막히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장교는 성금요일에 동굴에 숨어 있었고 토요일 내내 틈 속에 있다가 일요일에 구조됐다. 그리고 부활절 일요일 해가 떠오를 때
이란을 벗어나 공중을 날았다. 한 조종사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며 이번 구조를 기독교의 부활절에 빗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출 작전은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자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의 가시거리가 15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길을 너무나 잘 잃어버리고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고스란히 목자의 몫입니다. 앞서 구출된 장교는 본인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첨단 무전 장비를 통해서 무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호를 보고 그를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전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험천만한 작전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조건이 충족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나를, 날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늘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 분한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외롭게 밤거리를 거닐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70년의 세월과 상관없이 여전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0년이 된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큰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망을 가지고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도 길을 잃은 그 헤매이는 양 한 마리를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깨끗하고 강건한 좋은 양들과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말조차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찾고 또 찾고 찾기 위해 애쓰다 보면 여러분,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여러분,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들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 그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만큼 슬프고 아프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까? 그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 중에 죄악은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유괴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10이나 됩니다. 하나 잃어버려도 9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100명이라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식은 하나도 귀하고 10도 귀하고 100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당신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바라볼 곳이 십자가밖에 없어서 십자가만 보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가 죽는 꼴은 볼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가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나는 너가 죽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게 됐다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극복하게 됐다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은 전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 핵심 가치와 국가적인 자존심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갈 길로 떠나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잃어버릴 수 없구나. 나는 너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야겠구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왜?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딸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과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슴 가운데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목자는 어깨에 메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깨에 메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맬 때 양의 두 다리를 앞쪽으로 넘기고 그 다리를 양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양이 성질이 워낙 고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에서 발버둥 쳐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목자의 손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갈 길로 가겠다고 주님 앞에 외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제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내 갈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다 묶여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얹혀서 걸어가는 신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자유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때로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엎드려질지라도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기억나세요? 아까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께서요 즐겁게 우리를 들쳐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평균 무게가 한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70kg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여러분, 저를 예수님께서 들쳐업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금 죄의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들쳐매고서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들쳐업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